네, 설 연휴를 저희가 보내고 이제 마지막 연휴의 시간에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살이 많이 찌셨습니까? 저도 엄청 먹고 쉬고 하면서 정말 평안하게 또 살도 찌고 하였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일주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공보를 이제 딱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르죠. 네,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중등부 사역이나 뭐 장년 사역이나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앞두고 있을 때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어떠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소위 모두의 행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충목만 혹은 지목사님만 혹은 단기 선교팀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행사가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또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답정너로 저희가 답을 딱 드리면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지금까지 여태까지 진행해왔던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드리는 이 온라인 시공볼 단기 선교는 저희만의 혹은 단기 선교 팀만의 어떠한 행사가 아닌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의 단기 선교이다, 온라인 선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또 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모두의 시공볼이라고 해서 설교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런데 도대체 왜 이것이 모두의 시공볼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나 하나 이제 내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고 내 삶의 이슈도 이렇게 큰데 왜 우리가 청년반에서 모두의 시공볼로 함께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유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정말 답정너예요. 모두의 시공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청년부가 함께 모두의 시공볼을 만들기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참여하기 원하셔요. 그래서 지성일 목사님이나 혹은 저만 혹은 심소영 팀장님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공보를 준비하는 청년부가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강교회 청년부, 시공보를 앞두고 있는 대강교회 청년부를 포함하여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교회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쳐다보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요. 다른 교회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쳐다봐라, 이러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그것을 정말 잘 감당하였고요. 다른 교회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에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초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회 구성원들, 즉 다른 사람들한테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초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명은 점점 뒤로 한 채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더욱더 안으로, 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의 문제, 이렇게 안을 향하는, 밖을 향하지 못하고 안을 향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안을 향하는 이 에너지를 쌓는 것이 먼저는 선행되어야 하죠.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리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사랑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안을 향하는 그 은혜를 먼저는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안으로 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밖으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지나친 개교의 중심의 신앙과 지나친 개인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영적인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친한 친구가 이제 해외 유학을 앞두고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였는데 몇 달 동안 정말 무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소위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인터뷰를 함께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은 소위 한 달에 적어도 몇백만 원은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도 인터뷰인데 그 청년이 자신의 그 친한 친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무상으로 이렇게 도와주게 되니까 도움받는 그 친구가 인터뷰도 잘 준비하였지만 그 도와주는 청년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어디 교회에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도움받은 청년이 물론 다양한 요인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또 교회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아무 대가 없이 그저 헌신하였던 그 청년 때문에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줍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대강교회와 대강 청년들이 나 자신에게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다른 나사람들을 좀 바라보자. 우리 교회에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다른 교회를 좀 바라보자라는 주님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에 정말 사실 수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좀 감당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참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밖을 향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세상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좀 장례가 많이 생겨나게 되어서 지난주에 교구 장례식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주차장을 향하고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막 슬픔 가운데 거하시는 다른 이제 유족분들이 저희와 상관없는 유족분들이 밖에서 이제 담배를 피시면서 저희와 이렇게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책을 들고 또 예배를 이렇게 마치고 가는 것을 이제 보시고 나서 그 슬픔 가운데 또 담배를 피시던 어른들께서 저희들 뒤를 향해서 막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가 들리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비아냥 거리시는데 평소 같으면은 저도 막 성격대로 돌아보고 막 한마디 같이 하고 할 텐데 그 순간은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조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목사로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를 통과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에게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 가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우리 교회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지체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초대교회 교회들 어떠하였습니까? 본문에 마게도냐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교회들 어떻습니까? 개교회 즉 자신에게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서로의 필요를 참 마음을 다해서 돌아보고요. 서로의 필요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남김없이 살아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보았습니다. 마음으로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보았고 또 기도로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필요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초대교회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밖을 향하는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시공보를 좀 바라보면 어떻죠? 이 시공볼이 의미가 있죠. 공고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를 통과하는 시기에 대강교회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에게 매몰되지 않고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나보다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해외 선교사님들과
나보다 도움이 조금 더 필요한 그 지역의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매몰되지 않고 밖을 향하고 특별히 선교지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소위 사단의 뒤통수를 치는 믿음의 청년들입니다. 네, 이처럼 모두의 시공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개인과 또 개교에만 매몰되어서 우리의 어떠한 유익과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밖을 향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또 다른 교회들을 향하고 또 다른 나라 선교지를 향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안을 향하지 않고 밖을 향하는, 안을 향하지 않고 시공보를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는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땅히 이 일을 감당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일을 밖을 향하는 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 두 가지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선물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밖을 향하여서 시공볼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선물은요, 바로 마음의 감동입니다.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에요? 마음의 감동입니다. 네, 시공볼에 참여하면요, 그리고 참여하고 계시다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저도 이제 보장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 우리가 연결하는 것이 사명임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래서 먼저는 계속해서 저희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하여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청년들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청년들이 누구와 연결됩니까? 지체들과,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누립니다. 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희가 지난 이제 하반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자, 그리고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생명을 누리자라고 함께 나누고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데, 역시 대강교회 청년부들은 정말 클래스가 달라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그 연결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와 대강교회 청년들과의 연결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확장합니까? 완전 글로벌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공볼, 방글라데시, 남아공, 볼리비아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우리가 손을 뻗어서 정말 언택트 시대에 이 선교지와 연결하는 그 사명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됩니다. 저는 이 연결됨의 설교를 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독려하면서 청년들이 목사님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들이 성도들과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라는 이 간증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에 벅참이 있는데요. 이 벅참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네, 글로벌하게 열방을 향하여서 연결하려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대강교회 청년부를 생각하면은 좀 어이없을 것 같아요. 이 고립의 시기에 기껏 고립되게 하였더니 하나님과 연결되질 않나. 기껏 고립되게 하였더니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1대1로 혹은 자신이 가진 은혜를 가지고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나. 이렇게 사탄 마귀가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온라인을 정말 잘 활용하여서 자기들끼리 연결될 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랑 남아공이랑 볼리비아랑 연결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립케 하였던,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우리를 고립케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하였던 사탄 마귀가 정말 어이없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그 영상 때도 이렇게 보았지만 지난 몇 주간 주일 예배 후에 이제 한 주씩 선교사님들을 줌으로 방문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줌으로 만나 뵙고 사역이 어떠신지 상황들을 듣게 되고요.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또 듣기도 하고, 또 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의 삶에서 골방에서 기도도 하였습니다. 네, 3주간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혹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참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되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청년들의 섬김과 사랑에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두 글자로 무엇이죠? 감동입니다. 또 이 기도 제목을 저희만 가질 수 없어서 저는 그 이웃사랑 기도대라고 장년분들 권사님, 집사님 그 60명으로 구성되신 정말 기도의 군사와 같은 대강교회 기도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소영 팀장님께 기도 제목의 그 정리된 것들을 받아서 이 60명 이웃사랑 기도대로 헌신하시는 그 분들 이렇게 단체 카톡에다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매일매일 같이 공유를 해드리니까 댓글이 막 달리시는 거예요. 청년부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이 60명의 기도 대원분들 또 청년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기도대랑 연결된 것도 저희가 두 글자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이것도 감동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이 어떠한 청년들에게 허락됩니까? 나에게 매몰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일에만 치여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시선을 밖으로 향하여서 특별히 이 곤고한 시대에 시공보를 향하여서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쏟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동이라는 선물을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선교팀으로 함께 하신 분들은 그 감동을 이미 누리고 계시죠. 3주 동안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시면서 또 온라인 바제회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들을 보시면서 이 두 글자가 남을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대광의 청년들 모두의 시공보를 꿈꾸고 모두의 시공보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 감동이라는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주일이 남은 이 시기 가운데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부탁드립니까? 첫 번째로는 다음 주 예배에 정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분씩 링크를 또 재전송해 주셔가지고 이 모두의 시공골이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셔서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감동을 선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실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데요. 지금 온라인 바제회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것에 정말 실제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모두의 시공볼이 되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속하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감동이라는 선물을 남김없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서로 이제 협력하고 또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연보라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돕는 과정들이 보여집니다. 연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8장 9장에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는 재정을 의미합니다. 재정을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다른 사역지를 돕는 것인데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보를 한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는 이제 재정을 드린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이 연보라는 것을 재정을 포함하여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땀과 눈물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돈에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땀과 눈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면요.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에게 돈을 쓴다는 것은 내가 얼마를 썼다 이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들인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의 시간과 또 눈물과 땀과 내 마음을 쓰는 대상이 있다면요.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재정을 안 써보신 적 있으셔요? 네? 없으시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은 1원도 안 써봤다. 이런 청년들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구두쇠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연보를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땀과 눈물을 드리는 헌신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공볼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선물이 감동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나누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감동입니다. 뒷부분 그 9장 11절에 이러한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서 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시공볼 3주 동안 감동도 있었고요. 또 다음 주일에도 감동을 선물로 주실 텐데 그 감동의 중심에는 저희가 방금 읽은 이 9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함을 통하여서, 즉 우리가 너그럽게 재정도 드리고 너그럽게 마음도 드리고 너그럽게 눈물도 드리고 땀도 드리고 재정까지 드림으로 너그럽게 연보를 드림을 통하여서 연보를 받는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을 드리는데 우리의 이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접적으로 받으시는 그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이 곤고한 언택트의 시대에 하나님과 딥 컨택트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감동의 현장에 모든 청년분들 진짜 초청합니다. 마침 이제 90명 방역 지침도 풀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공볼은 저 사람들 혹은 저분들의 시공볼이다 이러한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감동을 소망함으로 모두의 시공볼이 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실시간 예배도 함께 해주시고 일주일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헌금 받은 것들 다 그 선교지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시간과 재정을 이 선교지를 위해서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로도 정말 풍성하게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강교회 고등부를 다니던 시절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그 청년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아, 교회가 가진 세상과 다른 교회가 가진 유일한 힘은 무엇인지 아니?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과 다른 교회가 가진 힘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을 주는 공동체인 것이 교회가 가진 세상과 구별되는 힘이다라는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시금 물론 감동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특권들과 힘을 가졌지만요. 저는 이 17년 전에 이 선생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감동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막 임하시고요. 또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손잡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동이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지 않고 밖을 향하고 특별히 시공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밖을 향하고 시공보를 향하는 청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은요. 바로 개인의 회복입니다. 무엇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개인의 회복입니다. 마음과 시간과 땀과 눈물과 재정을 정말 1g이라도 밖을 향해서 사용하고 특별히 시공보를 향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의 감동도 있는데 그것에 참여한 청년들 모두가 개인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득이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왜 이것이 나의 개인의 회복과 연결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13절과 14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두 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다른 지체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땀과 눈물과 재정을 남김없이 쏟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그런 헌신 때문에 너희들은 궁핍하게 되고 너희들은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면은 이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어떠한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필요가 많고 또 상대적으로 공고한 어떠한 사람을 도우면은 우리의 도움으로 넉넉해진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넉넉해짐으로 우리를 다시 도울 것이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 가지고 있는 은혜를 가지고 상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어떠한 지체들에게 우리가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기도를 다하여서 그들을 돕게 되면은 우리가 궁핍해질 때 우리 때문에 넉넉해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넉넉할 때 누군가를 도우면요, 내가 어려워질 때 내가 도와주어서 넉넉해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영적인 선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어떤 친구가 재정적으로 어렵길래 조금 더 여유 있는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친구를 도와주었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나를 사심없이 도와주는 그런 영적인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로 도와주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오늘 2020년 제자반 수료식을 진행을 하였는데 사실 저희 제자반은 정말 서로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 휴대폰에 그 기도 노트 이제 칸이 있는데 제자반 친구들이 운영위 지체들과 더불어서 그 기도 노트 상단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자반 친구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한 것처럼 제자반을 받는 것 자체가 정말 사단의 공격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이 될 텐데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자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실 제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사역도 지치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어려운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치고 어려울 때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제자반 친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선순환, 영적인 기브 앤 테이크죠.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이랑 연결하였을 때에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심없이 헌신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소위 영적인 은혜를 베풀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이 은혜의 순환 가운데 들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결론은 모두의 시공벌입니다. 백종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장사를 열심히 하다가 수익이 생길 때 그 수익을 너무 기분 좋아서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아니하고 수익의 한 30% 정도를 따로 떼어서 수익의 30%를 손님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손님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쓰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 가게가 살아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업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나에게만 매몰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30% 이상의 어떠한 은혜들과 또 내가 가진 30% 이상의 어떠한 여력들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쓰고 다른 교회들을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그 은혜가 누구한테 옵니까? 우리한테 온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 대강교회 청년부에게 오고 한국교회에게 돌아온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력 있는 우리가 남아공, 방글라데시, 볼리비아를 위해서 몇 주간 애썼는데요.
먼저는 이 애씀이 제가 장담하기를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먼저는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모두의 시공벌로 나아가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심없이 남김없이 그 땅을 위해서 베풀었던 그 은혜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재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소위 저장해 주셨다가 대강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혹은 대강교회 청년부가 혹은 대강교회가 혹은 한국교회가 다양한 모습으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새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그곳의 성도님들께서 힘들고 지치고 무력하고 일어날 힘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제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의 시공벌입니까? 아니죠. 목사님의 시공벌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시공벌이에요? 모두의 시공벌입니다. 네. 그런 청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여나 이 시공벌 현수막을 보고 또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교만한 마음이나 혹은 억지스러운 마음이나 혹은 불평하는 마음으로 시공벌에 참여하고 계신 청년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시공벌 참여한다고 혹은 시공벌에 관심 갖는다고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야? 라는 허무한 마음으로 방관하고 계시는 청년분들 계십니까? 네, 예배 시간에 모두의 시공벌로 초청하면서 기대감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왜 기대감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예비하셨대요. 두 가지 선물. 나의 열방을 향한 헌신과 이 사랑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먼저는 그 땅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훗날 우리에게 은혜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시공벌입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들이 지체들과 연결되고 지체들과 연결된 우리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열방을 향하여서 연결됩니다. 그런데 시공벌 준비하는데 모두의 시공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가 새 나라를 비롯하여서 열방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단기 선교 누구의 일입니까? 결론 무엇이에요? 나의 일이죠. 온라인 단기 선교 누구의 일입니까? 결론 무엇이에요? 모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몰되지 않고 밖을 향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또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모두의 시공벌로 만들어야 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선물까지 주신대요. 감동,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 감동을 선물로 주시고요. 두 번째, 네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거야. 이것은 영적인 선순환의 정확한 원리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고 남은 일주일 정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동참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공고한 시절에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또 눈을 들어 이웃과 또 열방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남김없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